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의 골수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쪼개고도 채우고도 만지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 너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바바바바바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라는 내용을 담은 여러분 가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음을 자아내며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소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누가 이 땅 가운데 초라한 집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 땅 가운데 홀로 쓸쓸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죠. 이처럼 사람은 남녀노소 마음과 생각에 내가 품은 소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느 직위에 있든지 모든 사람은 다 소원을 가지고 있죠. 예수를 믿는 자도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마음의 형편대로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 마음에 담고 매일의 힘든 나의 삶 가운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현재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꿈꾸는 그 모든 소원의 중심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매일의 삶에 내 소망 소원하라는 것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시편 20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늘 하나님 쪽에서 늘 마음 가운데 원하고 있어. 내가 주기를 원해, 풀어주기를 원해.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두며 살아갈 때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자요, 매우 용맹스러웠던 용사요, 또 시를 주옥같이 지필했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걸 다 잘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글도 잘 써요. 악기도 잘 다뤄요. 그는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칭송받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형통하거나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늘 쫓겨 두려움에 살았던 사람이죠. 매일의 삶 속에 모진 고난 속에서 죽을 고비를 매일의 삶에 늘 넘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비참한 삶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산전수정 공중전을 다 겪었다. 아비규환, 그 끔찍함이 말로 형용할 수 없다.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 다윗의 삶은 하루하루가 괴롭고 지옥이었고 늘 사명초가의 삶을 살았다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묘사했던 이 다윗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면 2절 3절에 다윗은 날마다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바깥으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부모와도 이별을 하며 고아의 삶을 살았습니다. 12절에 늘 그를 죽이려고 하는 권위자로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따였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어요. 단 한숨도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없는 늘 쫓기는 삶을 살았던 아비규환의 대명사 이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즉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쫓기는 상황, 도망자의 신세, 자신의 생명을 그 누구에게도 보장받을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누군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자녀가 정말 나를 죽이겠다라고 매일 공격하고 왕따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떤 권위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 씨,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한 가지의 소원을 내게 말해보세요.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이 악인들로부터 당하는 공격에서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우리는 분명 소원을 말할 것입니다. 당연한 소원 아닙니까? 나를 공격하는 맹수와 같이 날뛰어다니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물어뜯기 위하여 포위망을 좁혀오며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혈안되었던 그 원수들로부터 나를 꺼내달라고, 건져달라고, 이 상황에서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 소원 우리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요청 아니에요? 당연한 소원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백이면 백다 모든 사람이 원수와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우리는 소원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윗이 달랐습니다. 오늘 다윗의 소원은 전혀 이 상황과 맞지 않은, 객관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은, 상식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우리의 소원을 왜곡할 만한 자신의 소원을 오늘 4절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하나님, 내가 아비규환과 같은 사면 초가의 나의 현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요, 곧 내가 내 평생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여호와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 집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내가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집에 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스라엘의 제2대의 왕으로서 찬란했던 그 시절로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내가 사울과 압살롬을 통하여 쫓기는 이 상황을 하나님 끝내주시고 내 노후를 편안하게 왕궁에서 화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는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소원은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척을 당하고 왕따 당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버림받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된다고,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날마다 그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 족하다, 그것을 위로로 나는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지막 소원 오직 한 가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지금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내가 질병으로 고난당하 할지라도, 물질이 없어 공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내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다윗의 오직 한 가지의 오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그가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소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비규환의 상황이에요. 사면 초과해요. 돈이 없다니까요, 권사님. 자식이 잘 안 돼요. 평생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날 죽이겠다고 매일 공격하며 찾아와요. 여러분, 이 상황에 오늘 사절의 이 다윗의 소원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이 상황의 소원은 현재의 어려움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돈 주세요, 소원 기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취업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나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소원 기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나 자녀가 없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소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원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사람의 소원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나의 삶의 소원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원수가 군대로 자신을 둘러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소원 한 가지가 여호와 집에 거하는 거래요. 여호와 집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1절입니다. 1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산전순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아비규환의 삶을 그가 살아오면서, 그가 수많은 눈물의 삶을 살아오면서 누가 뭐라든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내가 거했든 결론적으로 모든 구원과 해결과 내 인생의 모든 정답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비규환 같았던 그의 삶 속에서 내 오직 하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이다, 그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 3절 마지막에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 문장에 달려있던 각주를 보니까 그 중에 안연하리로다. 어려움이 있지만, 압살롬이 나를 공격해 오지만, 사울이 나를 찾아서 내가 동굴에 숨어 있지만 나 안연하리로다. 나 태어나리로다. 태어나다, 여러분, 바타흐입니다. 신뢰하다, 내가 기대다, 의지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확신하니까 안정감이 내 안에 생성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서, 오늘 다윗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현재 나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만, 사울은 계속 나를 죽이겠다라고 군대를 데리고 나를 쫓아오지만, 압살롬은 계속적으로 나를 죽이겠다라고 차이가 강으로 나를 공격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ing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 다윗, 나의 빛과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신은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하니까, 그는 오늘 오히려 그런 아비규환 상황 가운데 나는 태어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떤 소원이 있느냐? 그랬더니 제 솔직한 소원은, 하나님, 저의 딸 아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이의 삶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저는 하나님, 용인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세계에 하나님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인데? 그런데 저도 자식이에요. 우리 자식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두렵게 하는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 해결받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퇴직 후의 나의 미래, 건강, 중년의 위기, 여성들의 갱년기, 어떤 실패, 우울감, 죽음, 사랑과의 관계, 어떤 자녀들의 미래 등등, 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늘 날마다 우리를 괴롭게 하죠. 그런데 이런 두려운 일들이 내 생각과 상상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의 현실에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시겠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막 찾아다니시겠죠. 전화도 막 돌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누가 없냐고 물어보겠죠. 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다니며 돈을 좀 빌리겠죠. 어떻게든 질병 낫기 위하여 민간요법 한번 다 알아보기 위하여 이산저산 다 가서 버섯 다 뜯어 보시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지나왔던 삶에 일어났던 문제들 여러분들이 해결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도움을 통하여 해결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그렇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두려워지죠. 더 염려가 찾아오죠. 더 무너지면 어떡하지? 더 망하면 어떡하지? 더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더 염려하고 더 마음이 무너지죠. 사탄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왜요? 사탄 마귀의 사명이니까. 사탄 마귀는 늘 날마다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할 수 있을 거라 말해놓고 늘 우리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봐, 안 되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며, 늘 우리를 염려하고 두렵게 만들며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다윗처럼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수많은 인생의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셨다라는 것을, 내 대신 일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되돌아보면 우리 과거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 대적, 원수들로부터 그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1차원적인 그 소원이 아닌,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닌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아비규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1%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내 삶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 그걸로 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하게 되며,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사절의 소원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 분명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누구보다 다윗은 여러분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며 구한 다윗의 한 가지의 소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노년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명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없습니다. 그죠?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는 것,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신앙, 존재의 방향, 인생의 이유가 이 한 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이 4절의 말씀이 다윗을 대변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 여기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평화를 구하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원했고, 승리를 갈망하기 전에 아름다움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전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삼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을 때에 그 하나님은 피난처가 다윗에게 필요하심을 아시며 자신 스스로 현현하시며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흔들리고 요동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분열로 인해 파멸의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윗 오직 한 가지 다윗의 소원 신앙이 단연에 분열된 그 두려움, 구별된 신앙으로 웃돌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추구하면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온 가지의 소원이 있으면 집중하지 못하고 늘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건가 저건가 늘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신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요동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잠재되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직 한 가지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 전쟁도 어떤 적의 조롱도 관계의 상실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아비규환과 같은 사면 초가와 같은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한 가지의 신앙의 소원을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했고 그 얼굴 앞에 머무는 삶, 예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요 소망이요 이것이 가장 복이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오직 한 가지의 소원 신앙은 단지 성전에 머무는 종교인의 습관이 아닙니다. 교리를 따지고 교리를 바라보는 종교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습관이 다윗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내 인생 전체를 여러분 전환하면서 성전 안에서 시각적인 장엄함이나 감각적인 화려함이 아닌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 이 네 가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이가 바라보며 내가 이 하나님의 네 가지의 현현하심의 아름다움을 내가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싶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울과 압솔람의 그 쫓기는 상황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인자 안에 내가 머물며 하나님의 거룩과 그 진실 속에 내가 내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그 앞에 진정 머물고 내가 배우고 담기를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 그 자체로 여겼던 그 다윗, 오직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소원이 그의 소원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많은 것을 구하라고 유혹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 4절의 말씀을 선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자리로 초대받아 푸른 초장에서 매일의 범사의 감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 오셔서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계속해 이제 좀 성숙한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물질을 소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평안을 소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삶의 축복을 말하시겠습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 다윗의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 성전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여러 모양의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힘겨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물거품으로 풀어질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신다라면, 내 삶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 그 소원의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실 때 분열될 수밖에 없는 나의 삶,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삶, 매일의 삶 속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이 삶 속에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의 신앙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구별하여서 오늘 말씀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여기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께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나의 원수 모두 사탄마귀 하나님께서 짓누르게 하여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정오의 해같이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열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든 고난과 절망과 시련과 눈물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원수에서 그 위협에서 그 좌절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며 하나님 나의 오직 한 가지 나의 소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길 원합니다. 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 손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